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도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오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우리가 이미 그동안 지난번에 배운 고린도서 3장에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성경을 먹으로 쓴 성경도 아니요, 그날에 모세가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율법이 아니요, 오직 우리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즉 말씀으로 쓴 편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모든 그 의의 말씀을 오직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여서 새겨놓으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영으로 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선지자 때도 그렇고 사도 때도 그렇고 사이사이 간단 없이 하나님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예. 사이사이에 항상 말씀은 있지만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이 암송문을 일으켜서 바로 그 말씀을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여서 새긴 그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자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미 무사람이 알고 읽는 그 말씀이라야지 따로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면 누가 특별히 가르쳤다 이거는 다 아니에요. 아니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이 먹으러 쓴 편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새기고 취하러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교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에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보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영원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날에 육신 입고 오실 때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를 배우기까지 그 믿음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영으로 쓴 말씀만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수가 적을 때도 갈릴교회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교회요. 동경의 지교도 그렇고 각 나라 각 처에도 흩어져 있다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얼마씩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자기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래서 사도들은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낭망이 되려고 하겠죠. 인간이. 저도 왼쪽에는 또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도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꿈틀거릴 때가 와요. 이렇게 생각날 때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샘솟듯하면서 무슨 이런 헛된 생각이 들어오나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물러가오라 해요. 묵상 악인에게 죄인에게도 오만한 자리 않고 주야로 묵상한 게 그 말씀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묵상하는 자체가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옆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물러가거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효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서로 증거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모든 서신의 바울 서신에서 각각 그 교회 인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게. 그런데 특히 이 디모데한테는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이제 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로부터. 특별히 디모데한테는 은혜와 평강인데 그 중에 긍휼을 넣었어요. 교회의 사역자로 맡기면서 이 긍휼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오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인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긍휼은 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니까 인간이 긍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괴율 가운데 괴율이란 교화라고 아주 야비한 그래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괴율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괴율하고 혼잡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괴율을 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는 괴율이 없는 줄 알아요. 얼마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알만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 시간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구약 3페이지요. 구약 3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등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벨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극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일부러 제가 여러분한테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산령이 된지라. 생명,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령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네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시초에 있는 말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외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나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나 정말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부부는 손해 보이는 사람 같을지라도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학문으로 배워서 하는 그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은 네가 청령 죽으리라. 그들이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몇 절 하고 중간에 사람의 모든 예화와 성령 부흥해서 성공 집회해서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다면 거기서 설교를 다 따서 넣어갖고 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평령 죽으리라는 선악과예요. 네, 동산 안에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날 솔로몬의 지혜서 다윗의 시편 바울의 사도 서신 요한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모든 기록한 말씀 하나님과 선지자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기록한 이 말씀만은 이것이 여러분 앞에 저 앞에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어넣은 생기가 그대로 보존하고 그런데 지금 모든 세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웬만큼 암송하고 나면 그것이 깨우쳐져요. 이건 저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 스스로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는 먼저 된 자리 그래서 붙들어지고 군면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옆에 잡초가 났거든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이제는 선하게 하면 나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말 들어도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교회가 떠나가게 아멘합니다. 저는 말씀을 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쑥스러워서. 어떤 모르는 지식이 없는 할머니들은 치마포까지 이렇게 벌린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아멘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이런 지금 우리 백성들 앞에 우리 교회와 지금 옛날부터 같이 말씀을 받았던 잔잔한 영혼 또 형경교회 각 나라 각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끝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예,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 동산 에덴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생명나무 씨를 네가 입으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예,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천국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이것은 너희가 돈 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값없이 돈 없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계시록을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나무 따먹는 이 생명에 가는 걸 제하여버릴 것이고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라고 하면서 여기서 조금 이사야 28, 29장에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하다가 뒤로 가다 넘어지면 자빠지면 걸리자리라고 하나님을 모사해요. 그날의 그 선악과는 그걸 따먹는다는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서 몇 줄 저기서 몇 줄하고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다 잔뜩 넣은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를 잡히며 걸리게 하며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파는 함정인 것입니다. 인생한테 함정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10년을 내가 공부를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해도 안 되고 공부로는 안 돼요. 암송하고 마음판에 세고 죄로 묵상해서 심폐 예수님과 하나님께 직접 배우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한테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말씀을 먹고 배운 자는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앞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즉 생명의 나무로라. 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오른 산떡이니 이 산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떡을 네가 밥을 먹고 네 생명을 유지한 것까지 이 생명에 내가 준 거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지가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지 몸을 갖다 우리한테 준다고 하냐고 비양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은 너희가 이제 살 먹지 아니하고 이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안에 가 예수님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 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암송해서 예수의 영을 믿고 섬기고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라가 생명의 떡을 먹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종자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을 보고 괴로움 가운데 맞아요. 그날의 사단처럼 아니야 너 안 죽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영생할까봐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했던 회방자 마귀의 권세를, 근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 이상한 게 아니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암송하지 않고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 암송해야만이 알아요. 왜? 신이 내게 가르쳐줬습니다. 암송을 안 하면서 안다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이러한 뿐이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외로워요. 수십 년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렇게 주야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고 길에 다닐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로 부응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않냐고. 오늘 바울이 얼마나 때로는 인간에게 낙심했겠습니까? 인간은 빨리 내가 심은 만큼 아니라도 심은 만큼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거둬들인다 해도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힘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 있는 기분인 것입니다. 아시죠? 아멘. 네. 그러므로 베드로도 너희가 악독과 괴물과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신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안에 제사장이 오셔서 목사가 없어도 돼요. 예, 제가 비록 없어도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 정말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뭐해서 혹시 못 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차를 탈 수가 없어서 못 오고 기도해도 바로 여러분 안에 제사장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빌어주십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지켜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오늘 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주시고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정말 종의 도를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이들 행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저나 또한 권사님들도 동교에 있는 분들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의 도를 정하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에게는 사도느니 하면서 정말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느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후서 11장에 보면. 정말로 이와를 그 뱀이 미혹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항상 울고 항상 종노릇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진리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세상에 바빠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요한은 예레미야에서 누가 능히가 알려면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냐. 불효하고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와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오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신이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그래도 안 가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못 가고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있는 건 그것도 계시고 따뜻해져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따뜻해 혼자는 따뜻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넘어지고 기도도 불실하게 되고 뭐 이거 안 해도 살 것 같으네. 나름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안에 그날에 이와를 깬 말이라. 내 부패한 마음속에서 그게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갖고 많이 수고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눈을 끼치지 않게 조심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또 동경의 교회 형제들도 정말 값없이 돈 없이 말씀을 먹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면은 간사에서나 부렴에서 난 것도 아니요 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 종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본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영혼을 찾아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에 각심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옵나이다. 그러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에는 하나님 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공고한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고 싶으나 만나지 못한 자들 문을 열어서 그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로 때로 어떤 일 못하니 담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 죽은 영혼이 살며 천국에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